오늘 우리 예레미야 50장 읽었는데요. 이 50장 그리고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에서 이스라엘 여러 민족에 대한 다양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특히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유독 더 길고 자세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본문의 당시 시대 때 바벨론이 그만큼 중요한 국가였기 때문이겠죠. 지금 바벨론으로부터의 침략과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예언했죠. 너희 유대 민족이 70년간 이 바벨론에 팔려가서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곳에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될 테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집 짓고 밭을 가꾸며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오늘과 같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포로 기간이 결코 영원히 이어질 것은 아니고, 즉 너희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영원히 사라질 것은 아니고 분명히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이 그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토록 길고 자세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겠죠.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그 바벨탑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세상 문화의 심볼리즘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서처럼 고대 유대 역사 속에서 신정국가인 유대 왕국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나오죠. 짐승에 올라탄 그 음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 그 음녀,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그 짐승을 올라타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바벨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바로 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이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타락한 세상 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어서 계속해서 등장해 왔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 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장, 51장에 기록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역사가들이 흔히 말하는 그 신바벨론 제국, 고대 그 한 제국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그 무리들을 무너뜨리시리라, 심판하시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함나게 되고 이제 그들의 우상 신, 그들의 신의 이름 벨 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 마루둑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고대 유대 민족들 눈앞에 바벨론 성은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성이고 번영하는 성이었는데, 그래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군대 앞에 자신들의 그토록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읍이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벨과 무로닥, 마르둑 그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센 신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일거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바벨론이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문화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고집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약삭빠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물질과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주님 말씀처럼 계속 이렇게 양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싹 들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은 언젠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언젠가는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그때에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이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들이 울면서 길을 가는 중에 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강조를 합니다. It will be the Lord their God they will seek. 그들이 울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 길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얼굴을 그쪽으로 계속 향하면서 그 길을 구하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꽤 멉니다. 이렇게 비옥한 초상달 지역을 삥 돌아가지 않으려면은 완전히 그 사막, 광야를,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야 되죠. 그 길을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이들은 실제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도 않고 쉽지만도 않죠. 하지만 그 길은 이들이 가야만 하는 길이고 울면서라도 돌아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말로는 너희는 오라라고 명령형으로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you shall 혹은 you will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영원한, 너희들이 잊지 못하게 될 영원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에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영혼에 새겨지는 그 새 언약에 너희들이 울면서 돌아와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8절 말씀,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동일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등장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은 이 메시지대로 바벨론을 빠져나와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오랫동안 집을 짓고 밭을 가꾸며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바벨론 시민들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인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쉬며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 바벨론 도시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바벨론 스타일의 삶의 방식에 익숙하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처럼 내 한 몸 편한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구경도 못했을 테고 아주 어렸을 때 그곳에 나왔거나 아니면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경종이 되어서 울리는 겁니다.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다.
그곳에서 나와라. 너희는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루살렘에 속한 백성들이다. 그곳에서 나와라. 그곳에서 그들의 죄악에 함께 참여하면 안 된다. 그것을 나와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아라. 바벨론 성 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이제 장차 바벨론에게 임할 그 진노의 심판을 너희들도 함께 받지 말아라. 나와서 도망하여라. 구원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안식을 향해서 울면서라도 나오라. 어떤 영어 성경은 8절에 이 도망하라라는 단어를 wander away라고 이렇게 씁니다. 벗어나서 이탈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이 wander라는 단어가 방랑한다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원문의 그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방랑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린 번역이죠. 그 몸에 익은 바벨론을 벗어나서 그것을 도망하여서 마치 광야를 헤매야 하는 그 길로 나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나와야 된다. 그 광야 길을 헤매면서 많은 목마름과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바빌론이 받을 그 진노의 심판에 함께 참여하는 것보다는 낫다. 나와라. 몸은 이 땅 위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혼만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겠죠. 우리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것 같은 그 좁고 험한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 결국 바벨론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폭력적인 악의 방식으로 대항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들도 바벨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심판을, 재앙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의 폐역한, 타락한 세상 문화가 언제고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일시적인 징계와는 다르게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은 이제 완전히 멸절됩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재앙을 함께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빼앗고 서로를 파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악에 대해서 선으로, 사랑으로 갚으며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구하면서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